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종들 중에서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결실을 거둔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묵혀두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자는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라는 은사를 또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달란트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024년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은 곡식이라던가 과실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들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었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면적이 제법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또 긴네렛 못, 디베랴 바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매우 맑았어요.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배의 그림자가 수면 아래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배의 그림자를 보고는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배에 그림자가 생기면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중에 해가 없을 때에만 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곳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수심이 얕은 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밤중에 수심이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일반적인 주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주업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날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장모님을 모시고서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식비도 들지요. 또 세금도 내야 되고요. 집세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들고 또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을 매달 갚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돈 들어갈 일이 참 많단 말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돈 들어갈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 밤에도 고기를 많이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는데 이 안드레는 친구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항상 함께하는 풀타임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시간이 될 때에만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파트타임 제자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가 모국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로 이 게바, 이 반석을 헬라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베드로도 그 형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예수님의 파트타임 제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열심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것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늦은 밤에 이제 조업 활동을 시작할 때예요. 처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당연하게도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만 내일 이러저러한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돈을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나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이제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가 판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도요, 대충대충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물을 끌어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얻은 것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제발 간절히 간곡히 구하옵나니 고기를 제발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올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그물에 고기가 안 잡힌다 하더라도 몇 마리씩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차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처음 그물을 던질 때에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점점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미를 알잖아요. 불같은 성미 알지 않습니까? 점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해뜰녘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해뜰녘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고서는 자포자기한 심령이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체념한 채로 배를 호숫가에다가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밤이 되면 또 그물을 던져야 할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옹이한 채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갈릴리 주변에 이미 바삭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고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불쑥 올라타셨어요. 내가 올라도 되겠느냐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배로 바로 승선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머뭇머뭇거렸을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왜 뭇에서 떨어뜨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듣게끔 해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좀 멀리 떨어져 계시고자 했던 거예요. 거리를 두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숫가에 수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입체 여지없이 서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서는 뭇에서 조금 떨어진 채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상황이 무척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배와 또 그물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저것 좀 봐. 어젯밤에 분명히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베드로에게도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심기가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오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베드로만 배에서 혼자 멀뚱멀뚱 서 있을 수는 없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뭇에서 배를 띄우라 하셨으니까요, 노를 가져다가 배를 조금씩 밀어냈을 겁니다. 그렇게 배를 조금 떨어뜨린 후에는 베드로는요, 노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앉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만 앉아 있었다면은,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죠. 눈높이가 다르니까요. 시선을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워낙에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조업 활동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멍하게 있든가, 아니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앉으셨고 베드로도 따라 앉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높이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종종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배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내면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중에,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은 밤중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가 떠 있고 게다가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문외 아닌 자가 할 법한 소리인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배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내면에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스톡스톡했을 거예요. 저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지. 아니, 나사렛 예수는 목수잖아, 목수. 목수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이 한낮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다니. 베드로, 저 사람 다시 봐야겠네.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정말 실망이다. 하면서 스톡스톡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거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해서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말씀에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내린다는 이 행동은 동일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심령의 상태가 크게 변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옛 자아는요, 예전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임당했던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배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옛 자아를 못 박았고,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만 전념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마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물을 내리자마자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물고기가 몰려듭니다. 뭐 해가 떠 있는지 져 있는지 중요치 않아요. 수심이 얕은지 깊은지 중요치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서로 달려드는 거예요.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 주변의 물 색깔이 까매졌을 겁니다. 물고기가 가득해서 까맣게 보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점점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는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몰고 와서 함께 그물을 올려서 두 배에 가득 차게 실었습니다. 고기가 어찌나 많았던지 이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는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이를 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능숙하게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모으는 방법이 이전보다 더 노련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한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으니까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미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버리고서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더니 바로 그런 목적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심령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거두는 데에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기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듯 오직 예수님의 기뻐하심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후에요, 제자들과 말다툼을 합니다. 왜 싸웠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집 위에 오르겠느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문제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질책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인 모습이 아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자아가, 옛 자아가 자꾸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모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더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미래라 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자꾸만 다시 살아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라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옛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랬듯이 지속적으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옛 자아가 차지하려고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지속적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배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내면에 큰 변화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거룩한 성구의 영신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 많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옛 자아가 자꾸만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주인이라며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말에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쳐두고서 나의 옛 자아를 주인으로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옛 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베드로가 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서 빈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죽이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다시 지속적으로 예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또 애쓰고 또 애쓴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복 내리실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해주실 것이고, 매사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보증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라고 인사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 이 결단, 이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마다 그것을 상기해야 돼요. 우리의 옛 자가 지속적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인사말로 우리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옛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결실이 주렁주렁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풍족한 결실을 거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송병신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거룩한 은총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열망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손을 얹어주시어서 지금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옛 자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오직 주인의 자리는 예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여,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풍족한 결실 맺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배와 만배로 결실을 맺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시여 성령이시여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갖 선한 일들이 2014년도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던 것들, 간절한 바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작정 열심되는 자를 복을 내려주시리라. 생업 전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리라. 장득게 될지어다. 기름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각 가정마다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오며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간에 2024년도 한 해도 간에 간증의 제목을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물 넓게 열고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척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